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케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는 예수가 생전에 사흘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훔쳐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주장을 하게 되면 생전에 예수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민심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어서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고 아무도 그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굳게 묶고 임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 그 사망에서 나오셨죠. 아무리 밖에서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는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지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 부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외부적인 환경, 군인들을 세워서 보초를 서게 하고 임봉을 해서 누구도 그 무덤의 문을 치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단속을 해놨으나 부활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여러분, 부활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그 가능성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다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 외부적인 환경이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상황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내가 이번에는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에서 자꾸 찾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 사단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을 막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우리의 환경들을 단속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들을 단속하면 우리도 그 외부적인 환경을 보고 할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 시작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기 마련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판단하는데, 부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스도가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밖에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할 수 있겠다,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특별히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겠는가? 그리스도가 이 일을 회복하게 하시겠는가? 그리스도가 일어서게 하시겠는가?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성공하게 하시겠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우리 외부적인 환경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리스도도 일하시고, 외부적인 가능성이 없으면 그리스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그 가능성에 어떤 조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가능성에 조력하는 우리의 힘이 모자르면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붙잡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그래서 우리 외부적인 환경 가능성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살피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열악해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이거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누가 믿어요? 안 믿었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시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믿으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믿으실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지키고 서 있고 임봉을 해놔도 그 안에서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믿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생명인 채로 두지 마시고 그 생명이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력이 더 강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인 채로 두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생명력이 없으면 생명인데 생명력이 없잖아요. 생명인데 생명력이 없으면 생명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도 그 생명력이 내가 처한 외부적인 환경보다 약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기뻐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경건에 열심을 내냐? 기뻐하기 위해서요. 본질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요. 뭐 소유가 많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소유가 많아져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없죠. 소유가 우리에게 근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소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에게 짐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소유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살아가는 본질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가, 기쁨이 충만한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던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쁨이냐라고 물어봐요. 기쁨이냐?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번역하기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는 언어에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기쁨이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은 샬롬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그게 평안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딱 구성이 된 거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뭔가 구성이 딱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잖아요.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그래서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기쁨이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구성이 딱 맞으면 기쁘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되면 기쁘잖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면 기쁘잖아요. 뭔가 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뭔가 깨어진 것이 없이 뭔가 모자란 것이 없이 딱 구성이 되면 기쁨. 그래서 평안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만 평안하시죠? 뭐 이렇게 주로 쓰지. 그지?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평안하시죠?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의 친숙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기쁨이냐?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기쁨이 있는가? 평안은 그냥 우리가 고요해도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이라고는 충분한 기쁨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우리의 언어로는 고요하다, 잔잔하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평안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울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슬프지 않을 뿐이지. 근데 거기에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이 더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막 기쁘고 웃을 수 있잖아요. 기쁨이냐 이게 더 우리에게는 친숙한 그 표현이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냐, 기쁨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기쁘냐? 내가 내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삶을 이길 수 있으면 기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슬프냐면 내가 내 삶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면 기쁜 거죠.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거를 내가 견딜 수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뭐냐면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삶보다 내 안에는 생명력이 더 강하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처한, 즉 내가 짊어진 내 삶의 짐보다 내 안에 생명력이 약하면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방점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가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자체가 짐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짐이 없는 사람들은 갈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죠? 그러면 짐 있는 사람들만 와 이런 말씀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만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짐이 가벼우니까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봐야 소용없겠다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좀 먹히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짐이 하나도 없겠지. 물어보세요. 다 짐이 있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짐이 있어요. 다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짐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짐이 있느냐, 짐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만 관심을 두니까 우리는 늘 나는 이 짐이 해결하면 또 다른 짐이 있고 또 그 짐 해결하면 또 다른 짐이 있고 언제 내가 가벼워지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 괴로워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을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가 방점이 돼야 돼요. 내 생명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생명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죠. 지금 나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인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이 강해지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으면 기쁜 거예요. 왜? 기쁘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최소한의 배낭을 지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힘겹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자기가 짊어질 이상의 짐을 지고 가도 그 산행이 즐겁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짊어질 것 이상의 짐들을 지고 올라가니까
또 힘이 붙여서 또 괴롭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산을 올라가는데 자기 어깨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에 따라서 산행이 즐겁기도 하고 환행이 괴롭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짐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그 배낭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배낭을 쥐고 올라가 주면 그 사람은 가볍게 그 산을 올라가면서 바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구름도 듣고 구름도 보고 물 소리도 듣고 물에 발로 담궈 보고 꽃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쥐고 올라가도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면 오로지 뭐에만 신경을 쓰냐면 내가 이 산을 끝까지 올라가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거 쥐고 올라가야 되는,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버리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든지 그것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즐거운 것들이 있는지는 전혀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죽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 생명력을.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오늘 갈릴리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천사가 얘기하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좀 전하렴이라고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다른 환경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만나죠. 그리고 여자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와요. 여자들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8절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요 사이에 갔다 온 거예요. 8절은 갔다가 여자들에게 얘기하고 다시 왔어요. 여자들이. 그게 9절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기쁨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넉넉히 쥐고 가야 되고 거기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생명력을 자꾸 어디에서만 우리는 경험하려고 하냐면 자꾸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좋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한 주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가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갈릴리 그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력이 더 키워지고 그 생명력을 내 자신이 체험하고 그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이웃들에게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죠.
갈릴리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서 거기서 계속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자꾸 우리가 찾으면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저는 삶의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주의 부름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더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더 큰 교회에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계속 여전히 비난하고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부르시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 와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냐면 다들 교회 안에 와서 그 부르심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야 그런 걸 보지.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면 다 부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 우리는 또 각각 또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다 반응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고 나타나고 그걸 우리가 목격한단 말이에요. 믿음이구나, 생명이구나 이거 알아서 우리는 교회가 참 좋죠. 신앙생활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더 크게 부르시고 더 자주 부르시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하의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반응했어요. 저자들이 갈릴리에서 반응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오시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가정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일터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는 거죠. 넉넉히 이기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왜 기뻐? 뭐가 기뻐?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라고 궁금할 만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은가? 궁금할 만큼 궁금할 만큼 사는 걸 보면 나보다 별로 그렇게 크게 나은 것 같지 않은데 뭐 나하고 비슷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일 기쁨일까? 실없이 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으로 삶을 넉넉히 견디고 삶을 넉넉히 견딜 뿐만 아니라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의 삶을 저 사람은 왜 살아갈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기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이기고 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 반응은 없어요. 생명이 충만해요. 내가 생명이 강하니까 내가 삶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 뭐 먹어야 그 생명이 강해지는데 홍삼을 먹어야 강해져. 예수 믿어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먹어야 생명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수련한다고 생명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한다고 생명력이 강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력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영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현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현장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믿음의 현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현장은 있나요? 교회 말고? 교회는 믿음의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음을 발휘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현장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우리가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와 교통하십시오.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오도록 그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더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에 확증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